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네.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이 시간 다 경배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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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Lord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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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Lord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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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Lord 이 시간 다 경배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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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Lord 거룩하신 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이 시간 다 경배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네 거룩하신 나의 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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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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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Lord 이 시간 다 경배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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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되 주님 마귀에게 속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왔으되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호흡할 때마다 주의 생기를 호흡하게 하옵시고 내 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내 몸에 체험되어지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거짓자의 믿음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체험되지 못하고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함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매일매일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성령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 다시금 주의 인도함을 받사오매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었소.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의지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을 깨닫고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그 영과 생명이 내 몸에 체험되어지는 이 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주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집회를 시청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그 생각에, 그 감정에, 그 신체에 경험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주체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일치시킴으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에 그 지상 사역과 그에 따른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신 그 천상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한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 즉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실 때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공생의 첫 사역입니다.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율법의 시대,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을 바로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구약이 끝나고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혀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에 시작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뜻과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의 증거로서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Good news about kingdom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본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도래케 한 징표로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조사해 보면 피상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심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모든 치유의 예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앞으로 제가 예를 들 몇 가지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 모든 치유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행하신 그 지상 사역 때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직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오든 다른 사람이 병든 사람을 대신하여 오든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접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나 동네 마을 다닐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적인 관점에서 두 부류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만을 들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인간의 믿음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므로써 치유를 받는 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2해 혈루증 여인의 치유받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결국에는 마침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순간에 즉시로 혈루증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무리들이 밀려 미나이다. 서로 부딪히고 스칠린 것뿐인데 누가 특별하게 손을 댔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들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할 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네, 자기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치유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서 치유를 받은 예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반대의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치유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그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본인은 눈을 뜨려고 애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이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묻되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 이렇게 할 때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베데스다 연못에 38해 된 병자가 치유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끔씩 천사가 와서 이 물에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자가 어떤 병이든 간에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한 것도 아닙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로 든 혈루증 여인 경우와는 달리 앞서 혈루증 여인과는 달리 이 두 가지의 예는 치유받을 의사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맹인과 38해 된 병자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혈루증 여인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것이지만 이 두 비유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치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백성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를 행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제한된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어느 한 예도 아직 때가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았어, 기다려, 나중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치유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늘 생명적인 관계 가운데 거하셨고, 또 아버지 마음에 품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당신 앞에 오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백성이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새 언약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할 때 수동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천사의 오해에서 물이 동할 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품은 모든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무언가 행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신 분입니다. 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으로 온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더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믿음을 변화시킴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자의 믿음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거짓자로, 즉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믿음을 변화시킴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킴으로, 다른 말로 자신을 포기함으로 자신의 실제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걸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거짓자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 믿음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 전체를 의존하도록, 의탁하도록,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거짓자가 없어질 때 자신의 실제가 드러나도록, 자신의 진정한 존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흐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치유 혹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의 유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치유할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치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치유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점, 우리의 책임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켜야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금식하고 이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심층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변화시킬 때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 뭔가가 놀라운,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이 달라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워야 돼. 그래야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림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켰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여리고를 나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했는데 잠잠하기는 그냥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불러라 이랬더니만 그들이 맹인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하니까 맹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가진 것은 겉옷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순식간에 쉼도 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럴 때 그가 곧 눈이 떠져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겉옷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온 것입니다. 그 맹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신을 포기한 믿음이죠. 단순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걸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 맹인이 자신이 이루실 줄을 아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맹인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가졌던 믿음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탁할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가 그 말씀이 맹인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럼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실 줄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치유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자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까지는 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는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한 차원 다른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포기함으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은 더 이상 내가 믿는 지식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거짓자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채로 내가 그 말씀을 관념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바꿈으로써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 되고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 몸에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온 자가 분리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걸 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됨으로써 그 몸에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가장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것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바로 주의 여종이라는 것은 주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나는 없습니다, 내가는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때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가지는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을 분리시킨 겁니다. 나와 주님을 분리시켜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자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 거짓자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거짓자를 포기함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할다, 거짓자를 죽인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진정한 존재로 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대로 그 몸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 사역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온 자들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춤식으로 대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바디메오의 경우에서는 그 믿음을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이건 언제 일어납니까? 자기를 포기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포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는 그 말이 지식이 될 수는 없어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이고 생명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는 자들의 예입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을 꾸중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느냐? 왜 가서 혼자 좀 더 기도하지 못했느냐? 왜 내 말을 제대로 못 깨닫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경험할 때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베드로에게도 다시금 광풍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 때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이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예,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으러 온 자들에게도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을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한테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적다라는 의미는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에 너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접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게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근데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할 때의 그 믿음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했을 때 그 믿음은 서로 틀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때에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했지만 본래 헬라의 원어는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뜻입니다. 이때 올리고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것은 사실은 적은 믿음이 아니라 거의 없는 믿음입니다. Because of so little faith, 혹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cause of your unbelief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의지적인 믿음은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 생각하는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에 지식에 기초한 믿음만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많고 적음의 뜻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믿음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의지적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 믿음은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인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인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을 일치시키는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가지는 믿음이지만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온 자들의 사람을 치유했을 때 요구하셨던 믿음이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요구하셨던 믿음,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공생의 사역 동안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갈 때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걷게 되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비밀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다가 또 성령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뭔지를 베드로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상태의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자가 가지는 인간적인 믿음,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믿음, 그 말은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신을 포기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니까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거짓자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그 조건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가 어떻게 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자신들을 보게 했습니다. Look at, 나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뭔가 얻으려고 이랬을 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 거지는 그 순간에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순간에 자기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이 내가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에 흘러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와 안전뱅이의 실제가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우리의 개념과 관념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짓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도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 때는 우리는 정신세계에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을 만나도 정신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뿐입니다. 그러나 내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포기할 때에 그때에 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와 실제가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이 시간에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흥분하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믿음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아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두 조각이 나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예수님, 기도 받는 자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몸이, 우리 생각도 감정도 우리 신체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을 가짐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모든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행동하는 믿음.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포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유령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했을 때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come 오라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을 담대히 직면했습니다. 도저히 비합리적인 무모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거죠.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걷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흐름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옆으로 볼 때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때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자신의 믿음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질 때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그럴 때에 그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자의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건 행동이 아니죠. 그냥 믿음뿐이죠. 자기의 안전지대, 자신의 합리와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때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내가 걸을 수 있나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때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라 내밀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역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예화를 통해서, 극단적인 두 반대적인 예화를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치유의 예화를 통해서 그 핵심, 심층적인 그 핵심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짐으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을 통하여 흐르게 되고 내 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했던 것,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알게 해주신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네. 주의 말씀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네. 주의 말씀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까지 우리는 거짓 자아로 육신의 일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애썼지만 주님께서는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내 상태가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거짓자로 그 생각과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실제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직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므로 진리의 영, 그 영을 통해서 계시하는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 주여 아버지, 내가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짐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지금 내 질병이,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짐으로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 분노와 우울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들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심신이 취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므로 이때까지 내가 부정적으로 더럽고 악하게 말했던, 내 입술로 내뱉었던 말들이 다 파쇄되었습니다. 죽고 싶어, 억울해, 미워. 주님, 너무나 내 입술로,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주님, 내가 내 스스로 부정적인 맹세를 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 몸을 주님 죽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말들이 파쇄되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 다 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영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고 또 아리를 털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내 안에 드러났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악한 영, 내 안에 숨어있던, 내 경관 진 속에 숨어있던 더럽고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을 속이고 부여잡고 나를 억울함, 두려움, 불안, 분노로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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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 생각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이름 안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혼이 허용합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몸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 분노의 영, 억울의 영, 우울의 영, 두려움의 영, 죽음의 영, 염려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머리에 통증을 주는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갈지어다. 불면증을 일으키며 악한 꿈을 꾸게 하는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갈지어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 스트레스 안에 들어오므로 유방암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 속에 숨어있는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상선, 갑상선, 갑상선 결절로 고통받는 자, 갑상선 암으로 고통받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부전증, 심부전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부전증 사라질지어다. 신장의 모든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어다,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왼쪽의 마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비야 풀어질지어다. 오른쪽 뇌의 신경들 정상으로 살아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쪽 뇌출혈로 인하여 손상된 신경 살아날지어다.
왼쪽 마비, 왼쪽의 마비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흐르게 하시고, 마비가 풀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비가 풀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울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분노, 조증, 우울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조울증 따라갈지어다. 호르몬 분비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묶여있는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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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빈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모글린이 부족한, 또한 조혈작용이 약한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빈혈 사라질지어다, 빈혈 사라질지어다, 백혈병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혈병 사라질지어다, 백혈병 사라질지어다, 빈혈 따라갈지어다, 빈혈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류성 식도염, 위가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늘 기분이 언짢은 모든 증상들,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지럼증, 귀의 문제로 인한 메니에르병, 어지럼증,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럼증, 귀의 이상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메니에르병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메니에르병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주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주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혈압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뇨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사라질지어다. 당뇨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수치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 연결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권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고혈압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명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명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폐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렴 따라갈지어다. 폐렴 따라갈지어다. 주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마다 온전케 되었으면 모든 더러운 세균 박테리아들 따라갈지어다. 바이러스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폐렴 사라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렴을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 몸살로, 폐의 문제로, 인후통, 인후염으로, 두통으로, 고열로 고통받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미크론 바이러스 사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사멸될지어다. 인후통, 인후염, 고열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몸살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폐의 이상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자, 혈전 따라갔음을 선포하노라.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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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관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관절 온전케 될지어다. 통증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관절 통증 사라질지어다. 고관절 깨끗하고 온전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 권능이 흘러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신 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내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심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사역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혼이 허용하는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질병으로 심신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초청하셔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현장 집회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오셔서 현장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집회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현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하시고 또 여기 오기를 원하셨던 분 누구라도 오셔서 함께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임하며 또 그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짓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킴으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해 내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